본문 말씀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 자녀의 삶 이런 제목으로 말씀에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사실은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잖아요. 자녀가 됐다는 것은 위로부터 다시 태어난 것이지요. 그래서 자녀의 삶을 배워야만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배우지 못하면 여전히 저와 여러분이 기복적이고 또 감정적이고 또 이성적인 그런 패턴 속에서 끊임없이 갈등하면서 방황하면서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오늘 말씀이 되게 중요한 부분이고요. 우리 경청하시면서 주님의 은혜를 받도록 하십시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 자녀의 삶의 세 가지 특성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보면 3절에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는 것 이렇게 했지요. 이 말씀은 로마서 8장 14절 말씀과 동일해요.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삶. 자,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제 하나님의 영으로 이끌림을 받는 삶을 살고 있으면 자녀의 삶을 살고 계신 거예요. 원래 이 삶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주신 삶이었습니다. 잊어버렸어요. 여러분 창세기 보면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빚으시고 생기를 하나님의 영을 그 코에 불어넣으셨다 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의 인도를 오늘 영생을 고백했잖아요.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는 것이 원래 저와 여러분의 삶이었습니다. 원래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는 것이 당연하고요. 그래서 영의 인도를 받아서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혼은 그죠? 혼은 영에 복종해서 살아가야 돼요. 그런데 대부분의 삶은 어떻게 해요? 이걸 잘 깨닫지 못하면은 그냥 혼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신앙의 기복이 있는 것은 당연하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 자녀의 삶을 잘 이해하지 못해서 오는 우리의 연약한 부분입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삶은 예수님이 사셨던 삶이지요. 그리고 사도 바울과 그리고 복음을 들었던 초대교회 성도들이 다 살았던 삶입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삶은 저와 여러분이 살아내야 할 삶이에요. 오늘 이제 우리가 성찬 예식을 갔잖아요. 성찬 예식이 뭐지요? 하나님 자녀의 삶을 거기서 배우는 거예요. 무릇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시면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은 나로 인하여 살리라. 자, 우리 성령의 주님의 인도를 받아서 사는 삶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핵심을 여러분들이 배우지 못하면은 신앙생활을 하면서 많이 방황하고 갈등하게 되어집니다. 자,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와 같은 삶을 배워서 살아갈 수만 있다면 이 땅에 예수님이 사셨던 동일한 삶을 우리가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5월은 가정의 달이라고 하지요. 왜 가정의 달이냐면 가정이 그만큼 중요하다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서신서의 핵심 교훈은 가정에 관한 것입니다. 빌립보서 골로새서 동일하게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라.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라. 이렇게 하나님 백성들의 삶을 이렇게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핵심적인 교훈이 어떻게 살아갈 수가 있어요? 우리 다 아시는 말씀이지만 매년마다 가정의 달이 되면 이런 말씀을 들어도 실제로 그렇게 사는 분들은 없더라고요. 그죠? 왜 그러냐면은 성령 충만해서 영의 인도를 받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자녀의 삶은 불가능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아는 것이 첫 번째고 그 다음에 이제 교훈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는 뭘 하면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삶. 두 번째는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이렇게 기록해 놨지요.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이 사람이 자랑하는 것은 본성인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누구나 한두 가지 다 자랑거리가 다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뭘 자랑하세요? 여러분 멋있는 외모를 자랑하실 수도 있고요. 지나간 과거의 경험, 화려함,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 전부 자랑거리가 돼요. 나이가 들다 보면 자식들이 좀 잘하면 자식 자랑을 참 많이 하지요. 우리 커피 전도하면 어떤 한 분이 오셔서 자매님이 오셔서 한참 자랑을 하고 또 가세요. 무슨 자랑하냐면 자녀들이 서울에 사는데 아파트를 샀는데 몇 억 주고 샀는데 몇 억이 됐다 이 다 자랑하게 그렇게 하세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잖아요. 예수님을 알아가요. 그러면 자랑이 바뀌어요? 자랑이 바뀌어요. 사실은 우리가 지금 하는 이 세상적인 자랑은요, 한시적인 것이고, 되게, 그죠? 또, 뭐라 할까요? 뭐, 햇빛이 나면 안개가 사라지듯이 우리의 삶 속에 그런 자랑들이에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가면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게 됩니다. 세 번째는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 것을 말해요.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다는 것은 뭐냐 하면 아까 전에 우리가 하나님 자녀의 삶이잖아요. 영으로 인도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영과 대조되는 모든 것을 육체를 그죠 신뢰한다 그 뜻이에요. 오늘 본문 4절에서 7절의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이 말을 해요.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다 이렇게. 왜냐하면 이 사람은 아주 탁월합니다. 그죠? 모든 영역에서 아마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아마 당시의 사회에서요, 유대교의 분파를 따라서 최고의 학문을 배운 사람, 우리나라 말로 하면 서울대학교 수석 졸업한 사람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 사람은 유대인임에도 불구하고 당시에 로마가 세계를 지배하고 있었잖아요. 태어나면서부터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 다시 말하면 미국에서 사람들이 그죠? 새로운 삶을 위한 그죠? 뭔가 꿈을 꾸잖아, 그죠? 그런데 그곳에서 시민권, 영주권을 가진 사람, 미국 시민권을 가진 사람. 그런데 시민권을 가진 사람하고 가지지 않은 사람의 차이는 엄청나지요. 이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은 아주 특별한 사람. 그래서 유익된 것, 자랑할 것이 참 많았습니다. 그런데 주님을 만나고 나서 자랑거리가 다 바뀌는 것이에요. 그래서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다는 것은 뭐냐 하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런 탁월한 세상적인 것들을 신뢰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영을 의지하는 삶을 산다.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이와 같은 자녀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기록하고 있어요. 두 가지를 잘해야 됩니다. 오늘 이 두 가지를 우리가 함께 나누면서 함께 은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자신에게 속한 모든 것을 철저히 버려야 합니다. 새 것을 얻기 위해서는 옛 것을 버려야 돼요. 우리가 지금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삶이 뭐지요? 옛, 그죠? 생활 방식과 가치관을 따라가 원리를 따라서 살아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위로부터 다시 태어났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야 돼요?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은 전부 다 버려야 됩니다. 근데 이걸 우리 이해할 수 있을까 모르겠네요, 진짜.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것을 이해해야 되는데 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의 모든 것들을 유익된 것, 좋은 것, 나쁜 것 다 버리셔야 돼요. 그래야 위로부터 오는 새 것을 받을 수가 있어요. 새 것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들 이렇게 5절에서 8절을 기록해요.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이렇게 기록합니다. 다시 말하면 사도 바울은 자신의 인생에서 유익되는 것이 참 많았습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탁월한 그죠? 지식을 가지고 있어요. 기술을 가지고 있어. 그 인생의 삶 얼마나 유익합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외모적으로 그죠? 아주 잘생기고 그래요. 그러면 유익하지요. 우리 인생의 삶에서 유익한 것이 참 많아요. 이 사람은 유익한 것이 참 많았다고 그렇게 고백을 해요. 그런데 뭐라고 하지요? 세상을 사는데 이건 정말 필요한 것이지만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겼다 이렇게 말해요. 배설물이란 것은 뭐냐면 그죠? 우리 이제 똥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쓰레기, 음식 찌꺼기 그런 뜻이에요. 자, 여러분 한번 봐요. 내가 예수를 만났어요. 예수를 만나고 나서 나에게 유익했던 것, 세상 사람들이 전부 가지고 싶어하는 그것, 자랑거리잖아, 그죠? 그걸 뭐로 여겼다고요? 배설물. 이거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뭐냐 하면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라. 아멘? 더 좋은 것이 있다고 말이에요. 지금 여러분들 우리 사람들이 그죠? 젊은이들이 열심을 내서 뭔가를 만들어가요. 근데 그것보다 더 값진 것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것을 얻기 위해서 버렸다 그런 뜻이에요. 필요 없다는 뜻이 아니고요. 버렸다는 말은 나는 아예 무시했다 그런 뜻도 아니고요. 일단은 저와 여러분이 더 좋은 것을 얻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겼다. 자, 그래서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 같은 경우에는 또 달라요. 고린도 교회 같은 경우에는요. 사도 바울은 유익한 것이 많았는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유익한 것이 하나도 없어. 한번 읽어볼까요?
고린도전서 1장 26절 형제들아 너희들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면서 그 밑에 이렇게 말했어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미련난 자, 약한 자, 천한 자, 멸시받는 자, 없는 자 이렇게 기록했어요. 다시 말하면 아마 고린도 교회는 당시 고린도가 상업적으로 크게 번성한 그런 도시입니다. 그런데 그 속에서 천한 신분의 노예 신분의 사람들, 낮은 신분의 사람들, 뭐 일용직을 한다든지 배우지 못한 사람들, 사회로부터 인정받지 못한 그런 사람들이 대다수가 줄을 차지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것들은 우리 인생을 그죠 불행하게 만들고 참 고통스럽게 만드는 조건들이 되겠지요. 그래서 낮은 자존감, 열등감을 가져오는 원인이 되기도 해요. 그런데 이와 같은 것들도 뭐 해야 된다? 버린다. 좋은 것만 버리는 것이 아니라 나쁜 것도 다 버린다. 바울은 그죠? 바울이 말한 것은 뭐냐면 이와 같은 모든 것들을 철저히 버림의 대상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늘 이제 말씀을 배우잖아요. 옛사람에 속한 기질, 성향, 상처, 트라우마, 그래 우리의 이성적인 거죠, 합리적인 생각이 전부 다 버림의 대상이에요. 이걸 버리셔야 돼요. 여러분 복음의 진리를 따라서 여러분들이 정말 버릴 수 있는 버림의 방법을 여러분들이 지금 터득하고 그렇게 살고 계신다면은 여러분은 반드시 새 것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사도 바울은 왜 이렇게 철저히 이걸 버리라고 말하는가? 그죠? 우리는 주스 담아야 되잖아요. 좋은 것은 담아야 되고 더 좋게 만들어야 되고 발전시켜야 되고 성장시켜야 되고 그래서 그냥 우리가 지혜롭게 세상을 살아야 되고 탁월하게 살아야 되고 이렇잖아요. 능력 있게 살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뭐라고 표현해요? 버리라는 거예요 도대체. 이거 왜 버리라고 할까요? 이유가 있어서 그래요. 첫 번째, 버려야만 주님을 따라갈 수가 있어요. 여러분 버리지 않으면 여러분 못 따라가요. 버려야 따라갈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는 신앙생활은 예수님을 따르는 생활이잖아, 그죠? 참 제자의 삶. 다시 말하면 이렇게 표현하면 돼요.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그들. 아멘. 자, 저와 여러분이 이제는 더 이상 혼으로 살아서는 안 돼요. 버리지 않으면 여러분 전부 자기 실력으로, 감정으로, 자기 능력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자기 성격대로, 기질대로 뭐 이렇게 살아가 버려요. 이건 다 뭐예요? 하나님 자녀의 삶이 아니고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잖아요. 이걸 버려야 저와 여러분이 영의 인도를 받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하나님 자녀의 삶을 살고 싶다면 이 복음의 진리 안에서 버리는 원리를 깨달으셔야만 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를 따라오너라. 너는 나를 따르라. 자꾸 이렇게 말씀하셔요. 자,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 도착했을 적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질문합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고백하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칭찬하시고 나서 드디어 처음으로 이제 가르치셨어요.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죽으신 다음 3일 만에 부활하리라. 이게 이제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따라가는 방식이에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어떻게 했어요? 말렸잖아요. 안 됩니다.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 하셨어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자, 베드로가 지금 자기 자신의 누스, 혼의 마음의 생각을 하고 있지요. 내가 예수님을 따라서 성공할 거야, 출세할 거야. 이제 예수님은 이스라엘의 분명히 구원자가 되시고 위대하신 분이야. 이분이 왕좌에 앉으면 이제 나는 주님을 따르는 충성된 제자니까 출세할 거야. 이 마음을 갖고 있는. 그러면 주님을 따라갈 수 있어 없어요? 못 따라가요. 저와 여러분이 주님을 따르는 거 있잖아요. 사람의 생각, 기질 다 전부 버리셔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 24절 올려주세요. 한번 읽어볼까요?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 아멘. 자, 예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하세요? 나를 따라오너라 라고 말씀하셔요. 나를 따라오너라. 그러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된다고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를 지고 나를 따라야 된다. 이걸 하지 않으면 못 따라온다 그 말이에요. 무슨 알겠지요? 자기를 부인하고 이 말은 포기했다. 자기를 포기해야 돼. 그죠? 제 것이 아니라고 부인하다. 여러분 우리 생각과 우리 감정과 우리 모든 것을 아니라고 부인하셔야 됩니다. 포기해야만 합니다. 완전히 자신을 포기하는 것을 의미하는 단어예요. 왜냐하면 이것만이 유일하게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삶으로 향하는 길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신 새로운 삶을 살고 싶으면 이걸 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새로운 삶을 살고 싶으면 이걸 반드시 해야 돼요.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뭐냐면 죽음을 의미해요. 당시 유대인들은 자기 십자가 뭐지요? 자, 사형 언도를 받으면 자기가 자기를 십자가를 지고 가야 돼. 어디까지요? 사형장까지 갑니다. 그리고 자기가 매달려서 죽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자기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우리 십자가를 져야 돼요. 우리 십자가를 져야 돼요. 이 말은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했어요. 고린도후서 4장 10절에 보면 우리가 항상 예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자, 그래서 저와 여러분 자기를 부인하는 것,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 같은 뜻이에요. 여러분의 생각과 계획과 그죠? 성질과 기질과 성격 이거 다 부인해 버려야 돼요. 자, 왜 이렇게 해야 되냐면 이렇게 해야만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렵니다. 우리 영생을 가졌잖아, 그죠?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을 줬는데요, 이 생명이 안 나타나요. 만약에 하나님이 주신 생명이 나타나면 우리가 어떤 삶을 살까요? 예수님처럼 살겠지요. 그죠? 봐요.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길은 바로 여기 있어요. 이걸 우리가 잘해야만 됩니다. 이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이 원리를 여러분의 삶에 잘 적용할 줄 알아야 돼요. 이걸 해야만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이렇게 하지 않으면 주님을 우리가 따라갈 수가 없어요. 이기적인 욕망, 생각, 주장, 옛성품, 기질, 성격, 상처, 트라우마 등이 나타나잖아요. 그런데 이걸 그냥 부인하고 이걸 십자가를 짊어지지 않으면 어떻게 할 거예요? 주님을 못 따라가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제 성경에 보면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가나안 땅을 정복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해요, 못해요? 못해요. 실패해요. 왜 실패하지요? 그죠? 낮은 자존감, 열등감 때문에. 자, 정탐을 해서 가서 보니까요,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정비되고 조직된 군사를 가진 그들을 봤을 적에 우리는 우리 스스로 보기던 거죠, 메뚜기 같다. 이렇게 비교하는 거예요.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못 한다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 이거 버림의 대상이에요. 이걸 버리지 않기 때문에 못하는 거, 안 되는 거예요. 자,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처음 세운 왕이 있어요. 사울이라고 하는 왕이지요. 근데 왜 사울이 끝까지 하나님을 못 따라가요? 백성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다윗을 향한 시기와 질투, 분노. 자, 이거 정말 옛 것이잖아요, 그죠? 이거 버려야 돼요. 이거 버리지 않으니까 못 따라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우리 인생에 살면서 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실패하냐 하면요, 버려야 할 것을 버리지 못해서 그래요.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라요. 본문의 사도 바울이 왜 이렇게 이런 고백을 했냐면, 자, 자기 인생의 삶에서 그동안 열심히 갈구하고 갈고 닦은 실력이에요. 대단히 탁월하고 이 사람은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향해서 뭐라고 말해요? 나는 이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깁니다. 이렇게 말하죠. 왜요? 이거 버려야 더 좋은 것을 얻는 거예요?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고집하고 있으면,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을 계속 붙잡고 고집하고 있으면요, 새 것을 못 얻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우리 말씀을 따라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원리를 잘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할례도 마찬가지요. 할례의 의미, 이 모든 것이 다 그런 뜻을 갖고 있어요. 자, 그리고 두 번째는 버려야만 더 이상 그것에 영향을 받지 않게 됩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의 가장 큰 문제는 과거의 삶을, 생활 방식을 계속 답습한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과거의 삶을 계속 답습. 원망하는 분은 계속 원망하고, 그죠? 미워하는 사람은 계속 미워하고, 짜증내는 사람은 계속 짜증내고, 다투는 사람은 계속 다투고, 이거 끊임없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4장 22절에 너희는 육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자, 너희는 그리스도인 나예요. 그런데 뭐 하고 있어요? 계속 구습을 따라 사는 거예요. 계속 우울하고 슬퍼하고 원망하고 수근수근하고 남을 비난하고 헤아리고 판단하고, 계속 이러고 있는 거예요, 정말. 그러면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된 믿음의 삶을 살 수가 없어요. 이 구습을, 그래서 왜 이렇게 구습을 따르냐면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옛사람 이전의 생활 방식, 옛사람이 있어 우리 안에 섭득되어 있어요. 몸과 마음에. 이걸 안 버리는 거예요. 이걸 벗어야만 구습을 끊게 돼 있어요. 아멘. 이것을 끊어야 돼요. 그래서 옛사람은 거듭나기 이전의 행실, 성격, 태도를 총칭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끊어야 돼요. 자, 한 원로 목사님께서 자, 설교 중에 이런 간증을 하셨어요. 이 목사님께서 뭐 옛날에 한 40년 목회를 하셨다고 해요. 목회를 하면서 이제 수많은 성도들을 이렇게 겪어 보셨잖아요. 옛날에는 우리 대한민국 성도님들이 참 헌신적이었답니다. 뭐 어떻게 어느 정도 헌신적이었냐 하면은 만약에 교회에서 무슨 일을 한다든지 건축을 한다든지 땅을 산다든지 그러면 성도님들이 막 집을 팔아요, 세상에. 아니, 집을 팔아가지고 헌금을 하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이제 논밭을 팔고요. 막 이렇게 해요. 또 어떤 성도는 하나님께 드릴 헌금이 없어요. 그럼 뭘 하냐면 피를 팔아요. 지금은 이제 우리 헌일을 하지만 옛날에는 피도 팔았어. 그죠? 혹시 아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다. 옛날에는 돈 주고 병원에 가면 이 피를 팔 수가 있었어요. 그럼 그 피를 파는 돈을 가지고 뭐 해요? 하나님께 헌금을 하더랍니다. 그러니까 피 같은 돈을 헌금을 하는 거예요. 그 목사님이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한국교회 성도들이 헌신적으로 했기 때문에 한국교회가 부흥했습니다. 그런데 딱 한 가지 못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자기 성질을 뽑아서 하나님께 바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뭐예요? 자기 성질을 뽑아서 하나님께 바치는 사람은 아무도 없더래요. 야,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가나안 땅에 가야 되는데 걸림돌이 많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끊임없이 한 것이 뭐지요? 원망불평. 그죠? 원망불평하고 고통당하고, 원망불평하고 고통당하고, 원망불평하고 고통당하고, 원망불평하고 고통당하고. 이걸 끊임없이 하네, 반복하네. 자, 두 번째는 10번이나 하나님을 시험했답니다. 하나님 살아계시잖아, 그죠?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셔요. 그런데 뭐라고 했어요? 우리가 지금 말씀을 나누고 있잖아요. 이거 살아있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뭐라고 해요? 끊임없이, 그죠? 하나님이 계시면 왜 안 돼?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시다면, 그죠? 계속 이렇게 하는, 이걸 바로 하나님을 시험한다, 그 말이에요. 근데 뭐라고 했냐? 10번 했다는 것은 뭐냐면, 그죠? 처음부터 끝까지 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자녀들이 버려야 할 것을 안 버리고 끝까지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가 된다, 그 말이에요. 근데 이제 저와 여러분 하나 기억해야 할 것은 내가 만약에 옛사람의 성격, 기질, 이 모든 것들을 만약에 버리지 않고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면 끊임없이 유혹을 받아요. 사단이 유혹해요. 사단이 나를 속이는 거예요. 속에서 우리 인생의 삶에 좋은 것들을 다 뺏어가요. 자, 이제 가룟 유다가 있어. 예수님의 12제자가 있잖아요. 자, 가룟 유다. 근데 마귀가 12명 중에서 가룟 유다를 그죠? 미혹해요. 시험해요. 어떻게 해요? 예수를 팔리는 생각을 딱 집어넣어요. 자, 만약에 베드로에게 예수를 팔리는 생각을 집어넣으면은 베드로가 그 생각을 받아들일까요? 안 받아들일까요? 안 받아들여요. 왜냐하면 베드로는 예수님을 너무 사랑했어요. 근데 가룟 유다는 예수님보다 뭘 더 사랑했어요? 돈을 더 사랑했다고 기록해요. 자, 저는 그죠? 도적이라 돈깨를 맞고 거기 있는 것을 훔쳐갔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재정을 맡았는데 이 자꾸 재정을 자기 것으로 취해서 착복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 도벽이라고 하잖아요. 이거 옛사람이 이걸 주님을 따라가면은 반드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져야 됩니다. 이걸 벗어야 돼요. 안 벗고 있으니까 마귀가 그죠? 미혹하는 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세상에서 가장 좋은 직분을 받아서 그걸 놓쳐버리고 말잖아.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인생의 삶을 살면서 속지 않기 위해서는 옛것을 반드시 버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저와 여러분 분노를 안 버리시면 분노하는 사람은 계속 분노하며 또 하고 또 하고 미워하는 사람은 또 미워하고 또 미워하고 또 미워하고. 이거 왜냐하면은 이거 안 버리니까 그런 거예요. 안 버리니까 자꾸 마귀가 그걸 가지고 미혹을 해서 시험에 들게 만들고 그래서 그 좋은 것을 빼앗아간다 그 말.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4절 말씀 한번 읽어드릴게요. 들어봐요.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의 욕심에 끌려 미혹 때문에. 자, 네 속에 옛것을 안 벗으면은 그게 전부 다 시험거리예요. 시험거리가 된 거예요.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되는 거예요. 욕심 인단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자 사망을 낳느니라.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속지 말라고 하세요.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자꾸 시험도 가면요, 좀 막연히 자꾸 쏟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그죠? 생명의 열매를 맺지 못하고 사망이라고 하는 열매를 자꾸 이제 맺어가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복음을 따라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원리를 정확하게 배우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옛사람과 그에 속한 모든 것을 버려야 되는 이유가 뭐냐 하면 저와 여러분은 이미 옛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죽었습니다. 야, 여러분, 자,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걸 깨달으셔야 옛 것은 버리고 예수님을 얻게 되는 거예요. 이건 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 진리를 알면 옛 것을 전부 다 버리게 되고 사탄에게 속지 않게 되는 거예요. 자, 우리 한국교회에 김믹두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부흥 강사님이 계셔요. 한국교회를 부흥시킨 놀라운 목사님이셔요. 근데 이분은 20대 젊은 시절 때요, 별명이 뭐냐 하면 아나꼬레 호랑이, 개, 망나니, 익두, 불안당, 그런 별명을 가지고 있었답니다. 근데 이분이 이런 사람도 예수를 믿어요. 예수를 믿고 뭐요? 변화가 됐습니다. 근데 김믹두가 예수 믿고 변화됐다고 아무리 이야기해도 사람들이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지요. 왜냐하면 사람이 금방 바뀌었다는 것은 그건 불가능하잖아, 그죠? 안 믿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김믹두 씨가 뭘 했냐 하면은 모든 사람의 부고장을 보냈어요. 뭐라고요? 김믹두 죽었다. 부고장을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부고장을 받아든 동네 사람들이 그걸 보고 참 다 기뻐했어요. 김믹두가 죽었구나. 뭐 기뻐할 일은 아니잖아, 그죠? 근데 김믹두가 얼마나 사람들 괴롭혔으면 그 죽은 것을 기뻐했을까, 그죠? 그런데 어느 날 사람들이 모인 시장 한복판에 죽었다는 김믹두가 나타난 겁니다. 뭐예요? 시커먼 성경책을 들고요, 전도자로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당황했지요. 깜짝 놀랐지요. 그죠?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김믹두가 정말로 변했는지 테스트 시험해 보려고요, 김믹두가 지나가는데 뒤에서 물을 확 끼얹었답니다. 김믹두가, 그죠? 물을 툭툭 털면서 한 유명한 말이 있어요.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이렇게 말을 했답니다. 물을 끼얹은 사람을 쳐다보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네는 옛날 김믹두가 죽었다는 그 사실을 기뻐하게 살았다면 너는 오늘 묘절이 났을 거예요. 여러분 참 신기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와 함께 죽고 옛사람을 벗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옛것이 안 나와요. 신기해요, 여러분. 그래야 우리가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로마서 6장 6절에 보면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죽었답니다. 그리고 1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죽으시면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시며 그가 살아계시면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십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하나님께 대하여 산 자로 여길지어다. 그래서 제가, 그죠? 이 말씀을 따랐어요. 제가 다 눈만 뜨면 고백했어요. 난 죄에 대해서 죽었습니다. 죄에 대해서 죽었습니다. 길을 갈 때도 생각날 때마다 나는 죄에 대해서 죽었습니다. 자, 저와 여러분 분노, 미움, 시기, 질투, 원망에 대해서 다 죽었어요. 그거 안 버리는 이상 절대로 생명을 따라 못 살아요. 무슨 약이지요? 죄에 대해서 죽었습니다. 죄에 대해서 죽었습니다. 그런데 하도 얘기하니까 어느 날 제 마음에 어떤 생각이 떠오르는지 아세요? 나는 이제부터 다시는 죄를 지을 수 없구나. 뭐라고요? 그럼요. 여러분 한번 해보시라니까. 우리 고백하잖아요. 왜 여러분 고백시키는지 아세요? 말씀을 따라 고백해야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이 정말 그 말씀을 따라 눈만 뜨면은, 그죠? 한 가지만 가지고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여러분 안에서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난 죽었습니다. 죄에 대해서 난 하나님께 대해 산 자입니다. 난 죄에 대해서 죽었습니다. 자꾸 하니까, 그죠? 어느 날 제 마음 한가운데서 이제부터 나는 다시는 죄를 지을 수 없겠구나. 아멘. 여러분, 그래서 죄가 나타나잖아요. 그럼 나 죽었는데 하면 끝나요. 여러분, 사실은 저와 여러분 죄와 질병과 저주, 율법에 다 죽었어요. 다 죽은 거예요. 근데 왜 우리가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꾸 안 죽었다고 생각하냐 하면 진리를 몰라서 그런 거예요.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죽은 거예요? 다 죽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봐.
내가 많이 성질 내면서 한번 살아봐.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나도 괴롭고 나 주변에 있는 사람 전부 다 괴로울 것 아니야. 근데 내가 그죠 항상 기뻐하고 감사하고 늘 다른 사람을 존중하고 이렇게 살면은 좋아요, 나빠요? 그럼요. 좋은 것을 왜 못해? 해야지. 아유, 참. 고백하라니까 분노에 대해서 여러분 화를 잘 내면 말하세요. 난 화에 대해서 죽었으면 자꾸 말해. 그럼 어느 날 무슨 생각이 들어요? 나 화낼 수 없는, 난 화에 대해서 죽었네? 난 화낼 수 없는 사람이네? 뭐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해 주는 축복이에요. 왜 자꾸 영생을 일주일 동안 고백하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영생을 자꾸 얘기해 보세요. 내가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있구나. 나는 영생을 가졌으면 자꾸 고백하니까 어느 날 제 마음에서 뭐가 된지 아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생명의 본성의 첫 번째가 사랑이니까 나는 사랑밖에 할 줄 모르네.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어요? 넌 사랑밖에 할 줄 모릅니다. 왜냐하면 내가 영생을 가졌으니까. 아멘. 여러분 어려워요, 쉬워요? 쉬운데 왜 자꾸 이렇게 어렵게 생각해? 여러분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눈을 뜨면은 여러분 진리를 말하기 하세요. 저와 여러분 옛사람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이전 것은 끝나버렸어요. 여러분 이전 것 때문에 고민하지 마시란 말이에요. 자, 그렇다면 이제부터 두 번째 사도 바울이 뭘 했냐면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자신의 옛것들을 철저히 버린 이유가 뭐지요?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기 위함입니다. 자, 그 안에서 발견된다.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바울 자신이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음이 발견되려 그런 뜻이에요. 자, 우리는 예수를 믿을 적에 우리 안에 일어난 변화가 있어, 그죠? 그럼 바로 그리스도와 우리가 영으로 하나가 되는 은혜 속에 들어갑니다.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하면 이건 같은 뜻이에요. 자,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우리에게 일어난 변화를 한번 살펴볼게요. 자, 고린도전서 1장 30절 31절. 자, 올려주세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합니다. 자, 예수를 믿으면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지요. 그렇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새로운 피조물이라 하는 거예요.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하나님께로부터 난 사람은 전부 다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돼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는 말은 하나가 됐다, 연합했다 그 말이에요. 자, 예수님도 하나님께로부터 났어요. 근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뭔가 되셨다고요?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다 하지요. 좋아요. 그러면 그리스도와 연합된 나는 그죠? 그리스도에게 있는 의로움, 거룩함, 그죠? 또 지혜, 구속, 구원이 전부 누구 것이라는 뜻이에요? 그럼요. 이거 발견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 여러분 이건 놀라워요, 놀라워. 예수님이 고백하셨지요.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저와 여러분 고린도 전서 6장 17절에 뭐라고 하지요? 주와 합하는 자는 하나의 영이지요. 예수를 믿는 사람은 주님과 완전히 하나가 됐어요. 이 하나됨의 축복이 뭐냐면 연합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에게 속한 모든 것이 내 것이 된 거예요. 자, 혹시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목사님 저는 지혜가 부족해요. 정말요? 성경은 뭐라고 하지요?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 뭐라고 하지요? 지혜라고 하잖아요. 뭐가 지혜가 부족해요? 여러분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로운 자라고 자꾸 고백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나타나기 시작해요. 그래 봐요, 여러분. 지혜가 부족하다고요? 왜 우리가 인생의 삶을 살면서 실패하지요? 지혜가 부족해서 그렇잖아요. 근데 그리스도가 우리의 지혜예요. 그리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자꾸 죄책감 정죄감에 빠지네. 왜냐하면 자기를 죄인이라 생각하고. 근데 저와 좀 죄인입니까? 의인입니까? 그럼요.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뭐예요? 우리의 의로움이지요. 여러분 다 의인이에요. 목사님 저 지금 잘못 행동하고 있는데요. 그래도 의인이에요. 나의 행동과 상관없이 그리스도가 나의 의가 되는 거예요. 그럼 내가 의인입니다. 의인입니다. 나는 죄를 지을 수 없어요. 자꾸 하다 보면 이제 절대 죄 못 지어요. 야, 참 재밌지요. 복음이란 것은 그냥 누구나 다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냥 80연세 드신 어르신도 할 수 있어야 되고 어린아이들도 초등학생도 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기가 이제 다쳐버리면 이제 못 듣는 거지요. 그리고 사람들은 자기가 부정하다고 생각해요. 왜 부정해요? 우리는 거룩합니다. 예수님을 어떤 사람은 나는 구원이 필요합니다라고 말. 뭐 구원이 필요해요? 여러분 안에 계신 예수님의 구원인데, 그죠? 구원이 필요하신 분 손 들어봐요. 여러분 안에 계신 예수님이 다 구원이네, 그죠? 그러면 사람들이 자꾸 그런 거예요. 난 아픕니다. 난 가난합니다. 나는 못 듣습니다. 그거 다 그죠? 진리를 몰라서 지금 이제 쏟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됨의 축복이 뭐냐면 그리스도 안에 연합했다는 것은 그리스도에 속한 모든 것이 내 것이 됐다는 뜻이에요. 야,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뭘 발견한다? 이거 발견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과거의 나의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아무리 유익한 것이라도 그 버리셔야 돼요. 왜냐하면 그거 안 버리면 못 얻어요. 새 것을. 왜냐하면 과거에 그것을 가지고 살 건데, 자기 지혜로 살 건데, 자기 노력으로 열심히 살 건데.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이거 버리고, 그죠? 우리는 이제부터 더 이상 이제는 우리 자신 혼으로 살지 않아요. 영으로 사는 삶이 돼야 된다 그 말이에요. 영으로 사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의 방식을 내려놓아야 돼요. 포기하셔야 돼. 그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우리 갈라디아서 3장 13절 14절에 뭐라고 기록했어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아주셨지요.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 이게 바로 뭐냐면 예수가 우리의 구원이란 그 뜻이에요. 자, 저와 여러분 삶에 율법의 저주가 있어 없어요? 없습니다. 속지 마세요. 여러분 자꾸 뭐 뜯다 저 뜯다 다 속는 거야, 속는 거. 진리를 모르면 전부 속는 거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네. 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자, 예수님 안에 있는 것은 전부 저와 여러분 것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뭐가 있어요? 저주 없어요. 아브라함의 복이 있어요. 그러면 나는 뭐예요?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지 뭐.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일이 있어도 아브라함의 복입니다. 여러분 지금 삶이 다 망했다고 쳐요. 그래도 여러분 아브라함의 복은 없어져야 안 없어져요? 그럼요. 아브라함의 복이지요. 그리고 약속하신 성령을 받게 했대요. 성령을 받았다는 말은 뭐냐면 성령과 능력을 기름부터 하셨다. 예수님이 그러셨지요. 다시 말하면 성령을 받았다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에게 있었던 모든 능력도 같이 받았다는 뜻이에요. 야,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 얼마나 놀라운 사람인지 아시겠지요? 그러니까 그런 거 있잖아요. 아, 저와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 지금까지 의지했던 거 있잖아. 그거 버리셔야 돼요. 아멘. 그래야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뭐 착하고 선하대. 자기는 죄도 안 짓고 뭐 화도 안 내고 의롭대. 그거 쓸데없는 얘기예요. 저와 여러분 주님의 의를 의지해야 돼요. 주님의 사랑을 의지해야 되고 지혜를 의지해야 되지요. 그럴 때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하나님 자녀의 탁월한 삶을 살게 됩니다. 로마서 8장 1절 2절 이렇게 말해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 예수님 안에 있다잖아요. 예수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어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잖아요. 그러면 결코 정죄함이 없어. 마침표 끝났어. 이 말은 죄로 말미암은 형벌과 죄책감, 정죄감, 심판 모든 것 전부 다 어떻게 됐어요? 한 패키지로 해서 없어졌다. 아멘. 봐요. 정죄함이 없잖아. 이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저와 여러분을 해방했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 그죠? 베드로 사도는 뭐라고 했냐면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주셨으니 이렇게 말했어요. 이게 바로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는 뜻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생명을 기능하는 놀라운 이런 모든 은혜들. 저와 여러분 사랑, 기쁨, 평안, 믿음 모든 것들. 자, 이제 핵심은 뭐냐 하면 사도 바울이 그죠? 자기에게 유익했던 모든 것을 배선물로 여겼어.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선물로 딱 여겼어. 왜냐하면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래요.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신을 그죠? 발견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게 우리가 지금 해야 할 일이에요. 그래서 자녀의 삶의 비결은 8절 9절에 나와 있어요.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주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선물로 그를 위하여 이 말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기 하기 위하여 그 뜻이에요. 그를 위하여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기 위하여 다 버리는 거예요. 야, 이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얻고와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 같은 의미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것이 새롭게 된 저와 여러분의 정체성을 알아가는 겁니다. 자, 내가 만약에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자꾸 이제 알아가. 그러면 우리 내면 속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냐면 저와 여러분의 그죠? 혼이 그죠? 주님을 완전히 닮아가게 돼 있어. 자, 진짜 그런가? 우리 성경 말씀으로 확인하십시다. 에베소서 4장 13절 말씀. 자, 올려주세요. 자, 우리 같이 한번 큰 소리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이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니. 자, 이제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스도를 그와 연합된 그리스도를 이제 발견해 알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저와 여러분의 주님을 완전히 닮아가. 그러면 그때부터 그죠? 이제 혼이 독단적으로 행동하지 않아. 감정적으로,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반응하지 않아. 완전히 영의 사로잡혀요. 그 영의 인도받는 삶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녀의 삶을 주시고 자녀의 삶을 훈련하잖아. 그럼 이거 안 배우면 어떡할 거예요? 이거 안 배우고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그죠? 신앙생활 속에서 하나님 주신 축복과 열매를 경험하지 못하면 어떡할 거예요? 그럼 얼마나 비극적인 거예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를 원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한 명, 두 명만 들어갔네. 아, 세상에. 여호수아와 갈렙만 들어갔어요. 나머지는요 다 못 갔어요. 왜냐하면 열등감 낮은 자전거 그 옛것을 안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교만도 버려야 되고 열등감도 버리셔야 됩니다. 옛것에 속한 모든 것은 전부 다 버려야 돼요. 자,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고린도 교회에 이런 사람들 왜 택하셨냐는 거예요. 자, 한번 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한 말이에요. 고린도 교회 성도도 미련해요. 택하셨어요.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피하려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와 공동체 안에서 뭐 배경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배운 것도 부족하고 다 그래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뭘 하고 싶다고요? 세상을 바꾸겠다는 거예요. 그 여러분 저와 여러분 세상을 바꾸는 자들이에요. 그런데 세상을 바꿔야 되는데 이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쫓아가고 있네 지금. 어떻게 하면 세상적으로 성공할까 인기를 얻을까 이걸 쫓아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비워서 세상을 바꿔야 됩니다. 그런 사명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얼마나 놀라워요. 목사님 그게 가능해요? 30절 아까 읽었잖아요.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그리스도 예수 안 있고 예수는 하나님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다. 너 그리스도와 연합했잖아. 너가 그리스도를 알아가면은 이게 가능하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뭘 했다고요?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합니다. 할렐루야. 이야, 여러분 우리 구약 성경에 보면요. 이스라엘 민족이 뭡니까? 노예 민족이잖아요. 애굽에서 노예 생활했어요. 아주 비천하고 천한 민족이지요. 그런데 그들을 택하시고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는지 안 들어봐요. 이사야 43장 7절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 이렇게 말했어요. 뭘 위해서 하나님께서 구원하셨어요? 봐요. 저와 여러분 뭘 위해서 불렀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냥 아무런 의미 없이 그냥 연세 드신 분 연세 드는 대로 젊은 사람은 젊은 대로 그냥 살으라고 우리를 부르신 거 아니에요. 우리 학생들이 진짜 복음의 진리를 깨달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게 되어져요. 하나님의 영광이 누구 손에 달렸다고? 나에게 달렸네. 하나님은 스스로 영광을 나타내지 않으셔요. 누구를 통해서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영광을 나타내시는 거예요. 자, 우리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자,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자로 나를 부르셨구나. 두 번째는 너희는 나의 정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받. 자,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정인이에요. 사람들이 나를 보면 전부 예수를 알아봐. 야, 너를 보니까 예수님 살아계시네. 넌 진짜 사랑의 사람이다. 너 왜 이렇게 탁월하니? 너 정말 지혜롭다. 너는 어떻게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항상 기뻐하니? 와, 너는 낙심과 절망 이런 것이 없구나. 이건 뭐예요? 우리가 영으로 예수로 살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저와 여러분이 누구의 정인이에요? 나의 삶 자체가 뭐 나의 좀 나음과 실력과 능력을 사람들이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것을 위해서 부르셨다잖아요. 그리고 신명기 8장 16절에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더라.
훈련을 시켜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로 삶을 살면은 그때부터 뭐가 시작된다? 복이 시작된다. 그래서 내가 너로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시리라. 할렐루야. 야, 하나님께서 아무리 낮고 보잘것없고 천한 사람을 불러도 하나님은 이렇게 하실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운명이에요. 운명. 아멘. 야,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뭘 해야 되냐면 에베소서 3장 4절 한번 올려주세요. 자,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것을 읽으면 그리스도의 비밀을 내가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예요? 이거 비밀이에요. 신비예요. 신비.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알잖아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서신서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묵상하고 고백하면은 사도 바울이 하나님이 주신 계시로 깨달은 그것을 우리도 똑같이 깨달을 수 있습니다. 아멘. 제가 한 가지 얘기만 하고 마칠게요. 이 늑대 소년 실화예요. 이 늑대 소년 실화가 무슨 얘기냐면 1867년도에 인도 정글에서 발견된 거예요. 아니, 늑대 우리에서 굴에서 늑대들이 나오는데, 근데 말이죠, 조그마한 소년이 네 발로 기어서 나오는 거예요. 사람이에요. 이건 실제 실화예요. 다시 말하면 얘가 어릴 적에 늑대에게 그죠? 같이 늑대들하고 생활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얘 이름을 지었어요. 이름이 뭐냐면 디나 사리차르라고 이름을 지었어요. 근데 얘는 그죠? 인간이 아닌 늑대 방식을 따라 사는 아이예요. 자, 우리가 하나님 자녀가 됐잖아요. 우리가 훈련받지 않으면 뭐로 살아가요?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살아가요. 우리가 이제 훈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얘를 이제 훈련을 시킨 거예요. 그죠? 이제 음식. 얘는 생고기 먹어요. 뭐 익혀서 음식을 만들어서 주잖아요. 안 먹고 거절해요. 생고기만 먹어. 또 이제 어떻게 음식을 먹냐면 어디 가지고 입으로 그죠? 뭐나 늑대처럼 그렇게 먹어요. 그리고 막 언어를 가르치는데 언어를 못 배워요. 얘는 그냥 늑대하고 똑같아요. 고개를 쳐다고 울부짖고 막 이렇게 울부짖고, 그죠? 그걸 네 발로 기어다니고. 근데 얘를 아무리 교육을 시켜도 사람의 삶의 방식으로 돌아오질 않는 거예요. 야, 여러분, 내가 이걸 그죠? 찾아서 읽으면서 내 자신을 한번 생각해 봤어. 나는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고 끊임없이 하나님 자녀의 삶을 가르치는데 이 자녀의 삶의 방식으로 안 돌아오는 거야. 이건 비극 중에 비극이야. 그런데 이 늑대 소년이 20대 초반에 폐결핵이라고 하는 병으로 사망을 했어요. 안타깝지요? 그죠? 자, 우리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제가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났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는 이 세상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삶의 방식이 있어. 그것은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는 삶의 방식이에요. 진리를 따라 세상을 다스리며 사는 삶의 방식이야. 이거는 탁월해. 그런데 이걸 이제 병원을 가르치는 거야. 이걸 가르치는데 이 늑대 소년처럼 많이 못 배우면 어떻게 돼요? 안 됩니다. 우리 한번 생각해 보자고 제가 늑대 소년 시다를 이야기했어요. 자, 오늘 우리 기도하시면서요, 한번 생각해 보시자고요. 야, 정말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 새로운 피조물로 창조됐다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또 하나님의 정인으로 이렇게 나를 불러주셨다는데 내가 거기에 과연 합당한 삶을 향해서 전진하고 있는가? 나는 오늘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사도 바울이 가졌던 모든 것은 인생의 삶에서 출세를 위한 보장된 것들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한다? 전부 나는 버린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더 좋은 것을 얻는 거예요. 과연 나는 옛 것을 버리고 있는가? 이거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그러면 우리는 새 것을 얻게 됩니다. 우리가 한 발 한 발 이렇게 전진해 가다 보면 어느 날인가 저와 여러분 하나님 자녀로 사는 삶이 실제가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한번 부르시면서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고 우리 성찬 예식을 갖습니다. 할렐루야.